아, 오늘은 이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생육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 사전적 정의로는 낳아서 기른다. 어떻게? 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것이냐, 그 방법론을 주신 거를 십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의 첫 번째,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가르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십계명에서 네 번째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 것이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1번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 거냐? 또 두 번째 명령을 했어요. 5계명입니다. 5계명은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로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키우지 않으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왜 아이들을 안 낳아요? 언제부터 자녀가 번성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부터, 그때부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에서 5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사회가,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놓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를 놓친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 절대 나쁜 짓을 안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변에서도 쟤는 참 효자야, 참 효녀야. 그럼 웬만한 건 용서가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왜 용서가 되느냐? 쟤는 잘못한 게 아니라 실수야. 왜 저렇게 효자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는 방법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런 걸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걸 놓쳤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가장 OECD에서 가장 저조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 말을 가장 안 듣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가장 부모를 잘 믿는 민족에서 부모님 말씀이라면 가장, 우리나라 옛날 동화책도 보면 다 애들한테 전래동화 보면 다 효자냐, 다 효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효에 대한 것을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우리나라가 최악으로 갔다는 거죠. 최근에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실망을 합니다. 6학년 아이가 정말 착해요. 저한테 와서도 너무 창피해서 말도 한마디로 못하는, 바깥에선 그야말로 착한 아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돼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근데 이 엄마는 처음에는 언어적 폭력 함부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엄마를 때리는데 이 엄마가 그것을 남편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가슴에 앓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녀석이 엄마를 밀어가지고 엄마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닥쳐서 뇌진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내가 키운 이 아이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매일 엄마를 괴롭힐 거라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이 아빠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가만뒀겠어요? 그 녀석이 아빠가 자기를 때렸다고 방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112 신고해서 결국 경찰이 왔어요. 이 아버지는
아동학대죄로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아들 방 접근 금지를 내렸어요. 엄마를 두드려 팬 아들은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났어요. 이 녀석은요, 틈만 나면 와서 엄마를 때립니다. 근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도 마찬가지로 또 이 엄마를 때리는 녀석이 있어요. 이 엄마가 도대체 이 녀석이 안 되니까 한번 혼내준다고 추운 날 나갔는데 문을 잠가버렸어요. 대문 안 열어줬어요. 얘가 112 신고를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가 아동학대죄로 걸렸어요. 제가 잘 아는 원장님이 저하고 오랜 친구인데 엄청 큰 입시학원을 합니다. 큰 학원을 하는데 딸내미가 남편이 갑자기 해외를 출장 가면서 친정집에 와서 살아요. 1학년하고 4학년짜리 딸만 둘 키웁니다. 근데 이 둘째가 도벽이 있어요. 1학년짜리가 무슨 도벽이 있겠어요. 뭐 엄마 돈 조금씩 빼다가 쓰는 건데, 할아버지가 파크 골프 하시는 이렇게 심심풀이로 하는데 그때 내기한다고 1,000원짜리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얘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돈이 남으면 버려버려요. 근데 그거를 누나가 보고 엄마한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몇 번 그런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래서 그러니까 버릇을 고친다고, 너 이리 와. 그래서 너 이리 와. 그거 하면 나쁜 짓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 회초리로 몇 대 때렸어요. 이 녀석이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맞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보니까 자국이 있어요. 그날부로 아내는 분리예요. 2달 동안 분리가 됐습니다. 큰애한테도 바로 상담사가 가서 너도 혹시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지르거나 혹은 맞아본 적 있냐? 있다 그랬더니 얘도 바로 분리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60시간을 경찰서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날부터 얘한테는 전화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전화 일절 못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나라가 됐어요. 내 아이를 내가 교육시키지 못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아이를 나는 애 다 키웠다, 잘 키웠다, 우리 애가 서울대 나왔다, 좋은 직장 다닌다,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 키워보면 딱 하나입니다. 효자냐 아니냐, 딱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자로 키웠냐. 그러면 효자는 어디 가서든 인정받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이 아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 가든 문제가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물하고 다른 걸 줘서 이마를 줬잖아요. 이마에서 가장 중요한, 즉 태어나서 가장 뇌가 발달되는, 가장 먼저 발달되는 곳이 이마예요. 이마에서 발달돼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먼저 인간만 가진 이마가 발달되는데 이게 뭐냐? 양심의 뇌예요. 그러니까 0에서 3세까지는 전체 뇌가 발달되다가 만 3세가 되면 이마에서부터 뇌가 발달돼서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9살이 되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썹 뒤에 안화 전두피질이 뭐냐? 양심의 뇌예요. 이 양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런 양심의 뇌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양심의 뇌를 훈련시키지 못하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아가 되느냐? 지난번에 너무 이뻐서, 너무 이쁘다 보니까 아이를 서열없이, 그래서 질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거든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집안이 결국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이들 안 낳아요. 왜? 내 생각 같아서는 손주가 한 2셋 낳았으면 좋겠죠. 안 낳아요. 그리고 시집장가 안 갑니다. 교회 안 와요. 왜? 부모님이 장로래도 아빠 말 안 들어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지금 이게 이제 위기까지 왔어요. 위기.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기에 왔어요. 제가 토요일 날도 어린이 전도협회 교사교육, 내일부터 쭉 지방 돌면서 전도협회 교사교육을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이런 교사교육 제가 1순위로 교사교육을 잡아서 가거든요. 항상 제가 부탁합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라. 제가 하는 아이들이 항상 일주일에 나눔을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처럼 친구를 돕거나 남을 돕거나 부모님을 도운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 너는 일주일 동안 부모님 돕고 도운 얘기를 오늘 발표하자. 예수님이 너라면 부모님을 도왔겠어, 안 도왔겠어? 그래서 동시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써오는 거예요.
제가 동시를 알려주죠. 엄마가 아프셔서 내가 설거지를 하였다.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된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 잘한 것이다. 설거지를 끝내니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요 동시에다가 엄마가 아프셔서 대신에 네가 엄마를 도운 이유를 써, 돕는 방법을 써, 그리고 느낌을 써. 자, 이걸 계속 시켰어요. 가을 됐는데요, 한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1학년짜리가 화장실 내서 안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꼼지락거리고 안 나오더래요. 이 엄마가 웬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안 시켜도 눈에 변기 더러운 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더러운 게 보이면 손을 걷어 붙이고 얘는 그걸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정말 감동입니다라고 보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다 내놔도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예요. 얘는 다른 애보다는 조금 말씀을 덜 외울 수 있지만 크리스찬 리더 아닙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릴 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를 가르쳤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서 삶 속에서 내가 참은 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또 무엇을 하냐면 청지기 캠프라고 모아서 1박 2일 동안 훈련하는 뒤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냐 뭐냐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첫째 가정을 잘 꾸리라고 한 게 첫 번째예요. 그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 준 거거든요. 그럼 내가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인이 뭐냐? 한 엄마가, 저는요 남편한테 화를 잘 내요. 저는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내가 남편한테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어떻게 참고 살았는가를 매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요, 남편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지난번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를 부두둑부두둑하고 참았어요. 자, 이번 주는 제가 결국 못 참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또 흘리면 함께 기도해 주고요. 이렇게 한 4, 5개월 가니까 너무나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입에서 잔소리가 안 나와요. 잔소리를 안 하니까 갑자기 애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지라는 행동이. 이렇게 온 가족이 바뀌어 나가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가서, 교회에서 이런 훈련 안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될 수가 있었을까? 결국은 우리는 말씀대로,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은요, 말씀 듣는 건 쉽죠. 성경 일독하는 건 쉽죠.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딱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성경 100독했겠다. 왜? 예수님 같거든요. 저 사람은 성경 10독했겠다. 왜? 저 정도는 모세 같아. 이 사람은 성경 1독도 안 했어. 왜? 하는 일이 영 아니야. 성경 읽은 것만큼 우리 행동이 바뀌나요? 그러면 나는 성경 읽는 만큼 뭔가가 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바뀌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저도 성령 받았을 때 간증했죠. 몇 시간을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고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계속 뜨거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결론 진 거는요, 믿음과 인간성은 별개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성은 전도할 수 있는 힘이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엔 너무 치우치면 율법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려면 최소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얘기잖아요. 내가 다른 교인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지 못하면 짝퉁 집사다. 내 남편을 옆집 아저씨만큼도 대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내 남편을 최소한 옆집 아저씨 정도는 대해야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PPT 지난번 혹시 보내지 않았었나요? PPT, 다음 PPT. 제가 PPT를 보면서 자녀 교육에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가고 대안을 한번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우리가 크리스찬 자녀가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엄마 입에서 잔소리는 무조건 끊어야 돼요. 지난번 제 강의를 들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이 중에서
나는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서 그 다음부터 남편의 목을 안아주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실천을 안 했다는 뭐예요? 그 행복을 못 느껴본 거예요. 그걸 해봐야 야, 박사님 말은 진짜 위대하다. 우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부부가 옛날은 남처럼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안아주는 거 하나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든다는 거는 내가 또 아무리 강의해봐야 아무도 또 실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에 오면 일주일 동안 솔루션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일주일 동안은 매일 해라는 걸 체크해 갖고 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존댓말 쓰는 것부터 체크하고 최소한 밥 먹을 때 상 놓고 상 치우는 것부터 매일 체크해 옵니다. 일주일은 해야죠. 제가 검사하니까. 이렇게 일주일 하다가 몇 달 지나버리면 체크 안 해도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뇌를 바꾸려면 최소한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엄마를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아빠를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예요. 이 생각을 안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기주의적. 내 생각만 하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내 편하자고. 내 편에 애 안 낳잖아요. 이기주의적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늘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첫째는 잔소리는 철저하게 사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잔소리 정도는 끊어보면 우리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철저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 언어예요. 저는요, 가끔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가 말이야. 그러면 저는 바로 뭐라 그래? 그만. 그래요. 그거 나쁜 얘기 하려고 그러지? 하지 마. 내가 당신이니까 말하지. 아니, 나니까 하지 마. 왜? 내가 그 말 들으면 그 권사님 이상하게 보여지잖아. 그리고 부정적 얘기 들으면 나는 화가 나. 그러니까 긍정적이면 하지 마. 여러분, 최소한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부정적인 거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닮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2대 6대입니다. 20%는 이 중에도요, 다 섞어놓고 뇌를 검사해보면 20%는 초긍정이에요. 20%는 초부정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오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와요? 오늘 쓸데없이 예배 말씀도 안 하고 왜 또 홍 박사가 와? 이러고 와요. 내 가긴 가지만 참 내 다음부터 안 갈 거야 막 이러고 오시거든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너무 행복하게 와요. 가운데 60%는 그냥 오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와요. 60 그냥 와요.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해도 그 부정적 20%는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래요? 거봐, 별 볼 일 없잖아. 아, 나 괜히 왔어. 이러고 가요. 긍정적인 20%는요, 아무리 설교를 죽을 쓰고 누가 와서 아무리 강의를 못해도 은혜 만땅으로 가요.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누구냐? 가운데 60%예요. 이 사람은 집에 갈 때 누구 차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정적인 사람 어디 타고 가봐요? 아, 이거 맞아. 주일날 괜히 왔어. 나도 안 올걸. 나 다음부터 절대 안 와. 이러고 다음 주에 저만 안 와. 왜? 부정적인 사람은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차 타고 가봐요. 할렐루야. 차 안에서 2차 부흥이 하면서 가요. 여러분, 셀 리더 중에요, 리더 하나가 부정적이면요, 그 전체가 다 부정적이에요. 셀 리더 중에 신천지 하나만 들어와 봐요. 전체가 다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나주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너무 잘하는 교회를 잘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셀을 한 30명을 완전히 자기 사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걸 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를 끌어안지 않고 깠다고 그 팀들이 그대로 몰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긍정적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들어가라.
어우 저거 큰일 났어, 가다 죽으면 어떻게. 부정적이 못 들어가죠. 긍정적이에요. 그걸 아멘. 저는 저희 목사님 말씀에 제가 33살에 저희 지금 섬기는 교회를 갔고요, 작년에 만 66세 만 33년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우리 아버님 말씀에 살면서 기도해 볼 기회를 못했어요. 제가 철들면서. 왜? 목사님이 아무려면 저한테 못된 거 시키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내가 정말 순종을 해서 제가 저 멀리 제주도 강의하다가도 목사님 무슨 회의할 거 뭐 좀 상의할 게 있다 그러면요, 저 제주도에 있는데 한마디 안서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목사님 저 제주도 왔어요. 그러면 제주도 있다고 말을 하지 뭘 여기까지 오냐고. 그래도 왔어요. 회의하고 새벽에 다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강의했어요. 왜? 제가 교회에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본을 보이는 게는 희생이 따라요. 저는 박사지만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희 제자도 잘 알지만 저는 밥사예요. 밥사. 저는요 식당에 어디 가든 저희 교인들이 많거든요. 봐서 저를, 내가 안면에 있는 사람은 다 계산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뒤에서 아유 저 홍장로 말이야 잘난 척하고 이런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맨날 저 잘난 척만 하고 말이야 밥도 안 사고 욕할 거 아니에요. 저만 모르지 다 저를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한테 밥을 얻어 먹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그렇지 않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밥만 많이 사도요 교회에서 욕 안 먹어요. 성가 대장님 오늘 밥 사셨다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욕 절대 안 먹어요. 더군다나 비싼 거 사봐요. 그거 약발이 6개월은 가요. 여러분, 내가 우리 남편하고 대화해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우리 아이하고 대화해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거 바꿔나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아이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뇌가 바뀔 때까지 3 내지 6개월 동안 끌어가면요 모든 사람이 바뀌어요. 아이들이요, 쟤네들 제가 학교 다닐, 제가 옛날에요 인천에서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간 무인도가 있어요. 미디어 중독, 핸드폰에서 못 놓는 애들 제가 열흘 동안 무인도 들어서 캠프를 했어요. 여러분 한 2, 3일 지나면요 애들이 발작을 합니다. 눈빛이 막 독해져요. 떼를 쓰고 난리가 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배가 없는데, 무인도인데. 한 3, 4일이 지나면요 그렇게 착한 애들로 바뀌어요. 소름 끼칩니다. 그렇게 함부로 했던 애가, 저렇게 착했던 애가 핸드폰 하나가 이렇게 인간을 망가뜨리는구나. 저는 그런 소름 끼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 말 안 듣는 거는 핸드폰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한테 밥을 주는 사람에게 존경하듯이 핸드폰은 우리에게 도파민이라는 밥을 계속 줘요. 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얘를 생각나게 돼 있어요. 틈만 나면 핸드폰을 잡아요. 남녀노소 똑같아요. 이제는요 모든 사람이 여기 빠져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핸드폰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뇌가 스펀지 같아요. 특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요 스펀지 같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6살쯤 된 애를 한번 데려다가 너 네 엄마가 3살 때 주워 왔는데 기억나니? 너 네 엄마가 3살 때 주워 왔어.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집사님 거짓말이죠? 그러잖아요. 네 엄마가 아직 말 안 했구나. 너 3살 때 주워 왔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질러 안 질러? 질르는데요. 거봐라, 친엄마는 절대 소리 안 지르는 거야. 그럼 너 엄마가 너 때린 적 있어 없어? 저번에 있는데요. 거봐라, 너 동화책에서 친엄마가 때렸다는 거 봤니? 근데 너 엄마가 나한테 비밀 얘기했는데 너 요즘 엄마 말 안 듣는다며? 너 내일 밤에 몰래 갖다 버린대. 너 불쌍해서 어떠면 좋니? 근데 집사님은 너 안 버려. 집사님 집에 가면 인형 엄청 좋은 거 20개나 있어. 맨날 너만 봐줄 거야. 자, 이렇게 20분 설득하면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얘 집에 안 가요. 애들한테 자랑하고 댕겨. 나 오늘부터 집사님하고 살 거다 이러고 댕겨요. 중학생 데려다가 심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너 네 엄마가 주워 왔는데 기억나니? 집사님 제정신이세요? 이래요. 안 바뀌어요. 근데 6살만 되면 20분이면 엄마가 나를 주워 왔어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뇌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이마가 아직 깨어 있을 때 질서를 지켜주고 부모의 권위를 지켜주고 서열을 정해주고 이걸 명확하게 해주면 커서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아주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꾸로 키우죠. 어릴 때 다 떠받들죠. 아니에요.
아이가 9살 전에는 정말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클수록 풀어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완전히 친구처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의 속에 있는 이만한 비밀까지 다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근데 어렸을 적에 막 풀어놓으면 얘가 크면서 버릇이 없어요. 아, 이 녀석 안 되겠다, 버릇 잡아야지. 이미 늦었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반대로 키우는 거예요. 어릴수록, 내가 손주를 키울수록 아주 엄하게 키워야 돼요. 내리사랑이라고 아무리 이뻐도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아주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중학생쯤 되면은 친구처럼 지내줘야 돼요. 우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 잔소리만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남편 안아주는 것도 못하는데 과연 그게 할까 걱정이에요. 그건 나는 최소한 남편 안아주는 거, 한번 남편 목을 안아주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본다는 다짐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남편 퇴근하면 쫓아가서 한번 안아주겠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목을 졸르라는 게 아니에요. 목을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네, 자, 손 드신 분들 목사님 잘 적어놓으세요. 사모님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이 집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변화예요. 예수님도 터치하셨어요. 안아줬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 안아줘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람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만나면 다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것도 안아주는 것도 다 공식이 있어요. 왼쪽 귀에다 대고 사랑해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귀에다 대고 사랑해라고 했을 때 왼쪽 귀에다 말할 때가 60% 이상 강렬하더래요. 왜? 사랑해라는 말은 운해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왼쪽 이 귀에다 대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 어느 쪽? 왼쪽에다가. 남편도 왼쪽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요거예요. 자, 사람의 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냐? 사람의 뇌는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쁜 아니라, 하나님은 좌뇌와 우뇌 주셨고, 이 좌뇌와 우뇌는 나란할 때 가장 좋은데, 이걸 뇌 선호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좌뇌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애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아이. 엄마도 이겨야 되고 아빠도 이겨야 되고, 게임하면 다 이기고 지면 막 울어요. 그 엄마 아빠가 져준다고 그랬죠? 그럼 져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지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얘는 눈치가 없어요. 그 운해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평생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운해가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뇌 안에는 여기 바로 좌측에 관자놀이라고 하는 요 부위에, 저기는 추상뇌라고 써놨는데 베르닉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닉의 영역은 베르닉에라는 과학자가, 의사가 찾아내서 이름을 그냥 베르닉의 영역 그랬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여기가 뭐 하는 뇌냐면 생각하는 뇌예요. 그리고 그 바로 요 이마 옆에 관자놀이는 말하는 뇌, 브로카스 영역, 그래서 말하는 뇌가 있어요. 이 생각하는 뇌하고 말하는 뇌는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빠야 아니라 똑같으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해력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뇌를 검사했더니 생각하는 뇌가 8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80점. 그럼 높죠. 근데 말하는 뇌는 90점이에요. 그럼 누가 높아요? 말하는 뇌가 높죠?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입만 살았다 그래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문제 풀어요. 근데 생각이 80점이나 있잖아요. 근데 왜 생각 없이가 될까요?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언어가 열리면 생각이 닫혀요. 생각이 열리면 언어가 닫혀요. 좌뇌가 열리면 우뇌가 닫혀요. 그래서 눈치가 없는 애처럼 보여요. 우뇌가 열리면 좌뇌가 닫혀요.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공부하고 안 친해요. 머리는 좋은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요. 왜? 뇌가 닫혀 있거든요. 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언어가 높은 애는 생각하는 뇌를 끌어올리는 거고, 언어가 약한 애들은 생각은 있는데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언어가 늦거나 심리적으로 눈물이 맑고 겁이 많은 애들은 아무래도 말을 적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언어가 약하죠. 이런 애들 우리가 독해력이 떨어졌다. 나중에 보면 책을 빨리 읽는데 건성을 읽어서 100% 공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언어가 또 높은 애들은 얘는 생각이 없으니까 복잡한 걸 싫어하죠. 문제를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공부하고 담쌓죠. 저학년 때 되게 잘하다가 크면서 잔머리를 굴리죠. 잔머리 굴리면서 덤벙거리고 틀리다가 결국은 학습을 포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맞추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잘해요. 이해력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수리력과 추리력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공부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공부는 어떤 애들이 잘해요? 머리 좋은 애가 아니에요. 공부하고 친해서 하루 종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애가 잘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렸을 적에 학습 증후군을 만들어 놔요. 보통 저학년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박사님 1학년짜리 2학년짜리인데 뭐 학원 보낼 필요 있나요? 제가 집에서 가르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어머니 집에서 가르치세요. 단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그럼 4분인데요? 그럼 4분만 가르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하고 1학년하고 보면 누가 더 머리가 좋을까요? 엄마하고 1학년하고. 뇌는 올라가다 머물다 떨어져요. 그 증거가 건망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하고 애하고 누가 더 머리가 좋을까요? 네, 아이가 훨씬 머리가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왜 머리가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 시냅스 전깃줄에 아이들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랬더니 어제 읽어준 책을 또 빼와요. 또 책 읽어주면 어제 읽어준 책 또 빼와요. 엄마는 뭐래요? 너 죽을래? 진도 나가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아이는 그러고 상관없어요. 아이가 훨씬 머리가 좋은데 뭐를 해보면 아이가 머리 좋은 걸 아냐면 엄마하고 애하고 둘이 공부하다 보면 누가 먼저 열받나 그거 보면 돼요. 자, 엄마하고 둘이 공부하면 누가 먼저 열받아요? 용량 딸리는 컴퓨터가 열받아요. 열받는 거 괜찮아요. 몇 분 지나면 뚜껑 열리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했어요. 박사님 저는 40분입니다 40분 지나면 뚜껑 열린대요. 전화 왔어요. 그 다음날 박사님 재보니까 4분이에요 4분만 열리는 뚜껑 열리는 엄마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하루에 몇 분이나 공부를 봐주시나요? 그랬더니 84% 엄마들이 30분에서 1시간 공부를 봐준다요. 대단하잖아요. 4분만 지나면 뚜껑 열리는 엄마들이 어떻게 30분에서 1시간 공부를 봐주냐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 엄마들만 합니다. 제가 또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뚜껑 열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을 갈 수 있을까? 이걸 조사했어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뭘까요? 모성애, 인내, 끈기, 사랑. 저는 사실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뚜껑 열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갈 수 있는 힘, 첫째 주먹, 둘째 커다란 목소리예요. 결국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가 보통 돌이면 걷죠. 옆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는 돌이 지났어요. 14개월인데 엉금엉금 겨다녀요. 옆집에 놀러 갔더니 10개월밖에 안 된 애가 뛰어다녀요.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내가 그 아줌마에 비해서 외모가 딸려, 지적 수준이 딸려. 열 받죠. 그래서 집에 와서 뭐예요? 그날부터 걸음마를 시킵니다. 아침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가르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얘가 걸어요. 이 엄마는 철학이 바뀌어요. 가르치는 거구나. 그 집애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면 되네. 내친 김에 뛰자. 그리고 또 뛰는 걸 가르쳐요. 이렇게 3개월 가르쳤더니 얘는 걷고 뛰어요. 폼도 멋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뻗정다리가 돼 있어요. 얘는 평생 다리자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얘는요, 어머니가 그냥 놔뒀으면 하체가 신체를 리듬할 수 있는, 신체를 지창할 수 있는 리듬이 생기면 걷지 말라고 밀어도 걸어요. 뛰지 말라고 밀어도 얘는 뜁니다. 근데 엄마가 그 집 갔다 와서 어거지로 걷는 걸 뛰는 걸 가르쳤더니 뛰는 건 빨리 뛰었는데, 학습은 빨리 뛰었는데 어느 날 공부하자 그랬더니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학습 증후군이에요. 공부를 잘못 가르치면, 무리하게 가르치면, 그래서 웬만한 영어 학원 어릴 때 보낸 애들 보면요, 영어 못하는 애가 더 많아요. 왜? 영어자만 나오면 뇌가 다쳐요. 다쳐서 뇌가 가르쳐요. 도망가라고. 그게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뇌에서 없애줘야 아이들이 비로소 공부하는데, 뇌 안에는 학습 증후군이 있고요, 언어가 약하고요, 아니면 생각하는 뇌가 싫어하는데, 이런 아이를 보고 공부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는 공부하고 안 친해요. 그럼 공부하고 친한 뇌를 만들어 놓고 공부해라 그러는데, 안 친한 책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이 시간 1시간이 10시간처럼 힘들겠냐고요. 뇌를 검사해서 가장 중요한 추상력과 언어, 즉 이해력을 잘 만들어 놓고, 학습 증후군이 있으면 다시 엄청 재미난 책부터 이걸 만들어서 친한 애를 만들고, 그 다음 애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애가 되면 공부하라고 잔소리 안 해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한 뇌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니요, 아까 위로 하나 더 올려. 예. 운에는요, 집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중력은 우리 뇌에서 감당하는 게 뭐냐면 끈기예요. 끈기. 자, 끈기는
운해가 있고요. 저거에 운해가 떨어지는 애들은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아요. 어렸을 적에 눈물 많고 겁 많은 애들은 크면서 애는 착한데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아예 어려서부터 따로 재워야 돼요. 혼자 재워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에 대한 겁이 되게 많거든요. 독하게 키워야죠. 대범하게 키워야죠. 그래서 뇌는 자꾸 노출시키면 뇌가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 혼자 자는 습관, 이 습관이 들었다가 뇌가 바뀌었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애는 산만해요? 그럼 그 산만한 애를 바꾸려고 훈련을 해봐야죠. 그냥 공부해라, 집중해라 그랬지 얘가 산만하면 몇 분 정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애는 중학생인데 딱 10분 똑바로 앉아있더라. 그럼 얘는 10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훈련해서 10분부터 11분, 10분 이렇게 끌어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 번에 30분 집중해라 그런데 애가 어떻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도 10분 집중하고 50분은 놀다 오고 학교 가도 10분 집중하고 35분은 딴짓하다 오고 결국 딴짓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중하는 뇌를 1시간으로 만들어 놔야죠.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옛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책은 언제 읽어주시나요? 자기 전에. 그렇게 끔찍한 습관을 길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책만 읽으면 전부 자요. 왜? 그렇게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면 책은 읽어주는 거 왜 읽어주냐? 들으라고요. 읽는 뇌가 있고 듣는 뇌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뇌를 훈련시키려면 똑바로 앉혀놓고 학교처럼 앞자리에 똑바로 앉혀놓고 엄마가 책을 읽어서 최소한 엄마가 읽어주는 재미난 동화책을 1시간은 듣는 훈련을 시켜서 학교를 보내야죠. 근데 3학년, 4학년, 5학년짜리를 똑바로 앉혀놓고 엄마가 책을 읽어줬어요. 얘가 20분도 못 앉고 몸을 비비고 와요. 이런 애가 어떻게 학교 가서 1시간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전혀 못 듣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70%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요. 중학생의 70%가 엎드려 있는다? 머리 나쁜 애들이? 아니요. 훈련이 안 된 애들이. 그래서 뇌에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줄 때마다 물론 잠자리에 들 때 읽어주는 것도 좋아요. 어떤 책? 위인전이나 성경책 같은 거는요 잘 때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무서운 책이 아니라 낮에는 반드시 책을 읽어줄 때는 똑바로 앉혀놓고 조금씩 늘려서 책을 읽어주니까 우리 애가 20분 정도 앉아있고 몸을 비비고 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20분만 한 두세 달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1분씩 이렇게 늘려서 결국은 45분까지 6개월을 계획 잡고 얘가 45분에서 50분은 똑바로 앉아서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학교 가서 교회나 어디 가든 얘가 1시간을 똑바로 앉은 훈련이 되죠. 이게 안 된 애들은 교회에서도 힘들죠. 1시간을 어떻게 1시간 예배를 드려요? 학교에서도 1시간을 못 앉아있는 애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요 강의 시간에 보면 쟤는 훈련이 잘 됐다 못 됐다 금방 아는 게 뭐냐? 앉아있는 태도가 달라요. 어떤 애는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엎드리고 눕고 이런 게 아니라 똑바로 앉아서 듣는 훈련을 시키는 이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두뇌 개발에도 공식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성력은 아니요 다시 넘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구성력인데 저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 도파민을 먹고 삽니다. 몸은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럼 도파민은 언제 뇌가 행복감을 먹느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해요. 이 옷 입을까? 판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단축 꼬이는 건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 내가 혼자 옷 입었어. 이게 도파민이에요. 이게 도파민이에요. 내가 등산을 갈 때 너무 힘들지만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꼭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와 너무 행복하다. 이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해요? 더 높은 산 가봐야지. 이걸 열정지수. 끊임없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게 저게 구성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애는 구성력이 없을까요? 엄마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떠먹여주는 애. 엄마가 이 옷 입어 아니면 손만 벌리면 옷 입혀주는 애, 입만 벌리면 떠먹여주는 애. 할머니들이 키운 애들은 거의 다 망가집니다. 99%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구성력이 딱 떨어진 애 오면 이렇게 말해요. 혹시 할머니가 키우셨나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 문제가 되는데요? 100% 중3에서 고1 사이에 중2병 딱 끝나고 나면은 무기력증으로 와요. 요즘에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무기력증. 뇌가 도파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도파민을 먹어야 되는데 핸드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간은요 뇌 발달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이마를 빼면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간 어떤 사람이 되냐? 배부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배부르면 그 다음날 먹을 거 미리 생각해서 사냥에다 갖다 놓나요? 얘는 배부르면 그냥 그늘에 쉬어요. 그러다 배고프면 또 나가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 이 전두엽이 없으면 똑같아요. 그냥 배부르면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뇌가 배부르는 건 뭐냐?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쥐고 있으면 뇌가 배불러요. 그 다음에 육에 배불러요. 이 두 가지만 채우면 방에서 안 나와요. 가장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심각하고 많은 아이들이 무기력증, 방에서 안 나와요. 엄마가 야, 너가 스스로 해. 이거 한 번도 스스로 안 해봤잖아요.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유치원 때 손잡고 달리기야. 이 엄마가 1등 했어. 옆에서 사진을 찍은 걸 그 옆에 놨어요. 애 다리가 떠 있어요. 누구만 달렸어? 엄마만요. 그 옆에 커슨 여애가 6학년이에요. 꼴찌예요. 엄마가 너 맨날 1등 했잖아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 엄마만 달렸잖아. 엄마는 애 키우느냐고 매일같이 엄마가 이거 해야 저거, 머리는 엄마는 이렇게 커져요. 애는 머리가 이렇게 작아져요. 왜? 엄마가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해줬잖아요. 어느 날 애가 컸어요. 자, 네가 알아서 해. 하나도 못해요. 코로나 때 되니까요. 코로나 때 엄마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코로나 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만큼 갑자기 상담 오는 애들이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처음으로 애하고 집에 있어 본 거, 하루 종일. 우리 애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오면 밥 먹고 숙제하고 잤거든요.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아이가 심각한 거예요. 또 엄마도요,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엄마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애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하고. 그래서 둘이 문제가 생겨갖고 저희 센터 오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어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은 애들이 상담센터에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죠. 어머니, 원래 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애하고 같이 있어보지 않아서 몰랐지 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 애는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애예요. 엄마 애를 한 번도 관찰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이의 눈빛을 놓치면 안 돼요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통해서 뭐를 주셨냐면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읽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하면요, 제가 딱 들었자마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 한 3개월쯤 지나면 박사님이 오늘 별로 장로님이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늘 되게 피곤하신가 보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기분 나쁜 거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우리는 안 통하잖아요. 3개월쯤 하루에 30분만 우리가 1시간만 매일 주고받으면 제 눈만 봐도 제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남편 눈만 보면 마음 아나요? 여러분 아이 눈만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아이가 여기를 시퍼렇게 멍들어 왔어요. 대구에서요. 교사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계단에서 굴렀어. 이 엄마는 그걸 믿었어요. 결국 얘가 자살했어요. 자살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애 눈빛을 이미 놓치면 우리 애가 아니에요. 그런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애가 사고 치고 나면 선생님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걔가 주범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미 놓쳤어요. 우리 남편 절대 그런 사람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놓쳤어요. 남편의 눈을 봐도 남편이 퇴근하면서 여보 나왔어. 눈을 딱 보면서 우리 남편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겠다. 오늘은 기분 좋은 얘기만 하자. 또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내가 힘들었나?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힘들었니? 이게 돼야 되는데 생각은 내 남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집의 친구만큼도 눈을 보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이거 내 남편 아니에요. 이거 내 새끼 아니에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왜 싸우는데요? 나를 몰라주잖아요. 몰라주니까 싸우잖아요. 어떻게 알아주냐고요. 눈을 보고 대화했어요. 알죠? 남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하지 않으면 이거 내 남편 아니라고요. 15분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만 대화니. 이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 돼요? 너무 몰라서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30분 동안 매일 눈을 보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을 절대 몰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마음 몰라요.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 여러분 그거 꿈 깨셔야 돼요. 그거 절대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인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30분 이상 충분히 대화하면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매일 새벽기도 1시간씩 하고요, 매일 집에서 1시간씩 묵상하는 사람은요, 눈만 딱 감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 하루 어떻다, 말씀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 준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느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응답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한번 1시간 정도, 최소한 1시간 정도를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묵상을 해보세요. 저희는 애들이 다 나가고 저희하고 아내하고 둘이에요. 그럼 저녁에 둘이서 예배드려요. 둘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저희 교구 이렇게 기도 제목이 쫙 있어요. 한 30가지도 더 있어요. 그거 놓고 매일 아내하고 기도하면요 1시간 금방 가요. 그리고 재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1시간 이상을 왜 해야 되냐? 제가 뇌를 알기 때문에. 내가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사탄의 음성이죠.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눈빛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의 눈빛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구성력 떨어지는 애들에게 제가 뭐라 그래요? 머슴처럼 키우세요. 정답이에요. 머슴처럼 키우세요. 지가 알아서 먹고 지가 찾아서 다 자기가 찾아서 해야 손과 이 손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이게 협응이 돼서 뇌가 발달돼서 리더가 되는데, 이거 아니면 가장 무서운 무기력증, 나중에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엄마를 때린다거나 무기력증 어떤 사건이 나서 애가 왔을 때 엄마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우리 애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배신감을 느껴요. 근데 저는 이미 알았어요. 뇌를 검사해 보니까 이미 어려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나이마다 다 달라요. 무기력은 중3에서 고1 사이에. 그래서 한 아이가요, 민족사관 고등학교 대단하잖아요. 거기도 10몇 도로 들어가네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2학년 올라가면서 막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죠. 남자친구 사귄 것도 아니고 너무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엄마가 고민하니까 담임이 저한테 일정 연수를 받았 때 명함을 받아놓은 게 그 엄마를 준 거예요. 이 엄마가 왔어요. 제가 딱 첫 마디가, 할머니가 키웠나요? 네, 할머니가 키웠어요. 온 가족이 집안이 얘 하나예요. 장손이에요. 할머니가 6학년 될 때까지 양말 다 쇼파에 아니면 신겨주고, 또 밖에 나가면 김 뭉쳐서 한 입만 더 먹으라도 이렇게 떠먹이고, 지금도 고등학생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면 다 해준대요. 얘는 완전히 바보처럼 됐어요. 너무너무 잘하던 애가. 그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학교 옮겨야죠. 그랬더니 이 엄마는 오로지 꿈이 얘 하나였어요. 왜? 공부를 맨날 1등 했잖아요. 민족사관 1등 해야 들어가. 전교에서 1등만 했잖아요. 얘가 희망이었어요. 얘가 희망이에요. 그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기가 확 빠져나가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철저하게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이 아이가 사람처럼 사느냐 동물처럼 사느냐,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시각적 통찰력은 카리스마 지수 그래요. 카리스마 지수는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신을 떠받들어요. 네가 반장에 이렇게 떠받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떠받들어요. 우리는 신을 떠받드는데 그 신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를 떠받들어요. 이걸 카리스마 지수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가 세다 그래요. 영성이 세고 기가 세요. 그럼 절대 왕따 안 당해요. 근데 카리스마가 약한 애들은 기가 죽었다 그래요. 애들이 괜히 찝쩍거려요. 괜히 걸으면서 건드려요. 카리스마가 약하면. 그래서 왕따 당하는 애는 카리스마가 약한 애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를 기가 죽었다 그래요. 얘가 높은 애를 기가 세다 그래요. 그럼 이 기를 누가 죽였을까요? 옆집 아줌마가 죽였을까요? 분명히 그 집안에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그 아이를 기를 죽여놨잖아요. 그리고 애가 집에서는 호랑이인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만 나가면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태권도 가야 되겠다, 웅변 가야 되겠다. 꿈 깨세요. 기를 죽이고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애가 기가 살아요? 이걸 놔야죠. 그래서 내가 먼저 아이를 누르고 있는 걸 놔서 아이가 자존감을 올려줘야만 얘가 살을 거 아니에요. 그게 카리스마 지수예요. 또 시각적 통찰력이 가장 뜨면 이건 미디어 중독.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미디어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디어를 저기 보시면요, 일반 학생의 뇌를 찍었는데 스마트폰을 2시간 딱 하고 나서 딱 뇌를 찍으면 저렇게 이쪽 전두엽하고 우측
축두엽이 색깔이 바뀌어요. 즉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시간쯤 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전두엽 논리적 사고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빠져있을 때 건드리면 애들이 확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올해도 아니에요, 2시간이에요. 또 넘겨봐 주실래요? 저거는 이제 그 뇌파를 찍었을 때 미디어 중독 걸린 아이의 뇌파는 저렇게 나오고요. 또 찍어보세요. 저 빨간 게 하나도 없어져요. 보통 애들은 다 없어요. 미디어 중독은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패드로 하는 패드 있죠. 요즘 패드로 공부 많이 하죠. 그거는 괜찮은 걸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학습지를 하나는 패드에다 넣고 하나는 학습지로 줬어요. 그때 하나는 이쪽 왼쪽에 있는 애는 3번 찾을 동안에 오른쪽에 있는 7번을 찾고요, 왼쪽에 있는 애는 패드로 하는 애는 3번밖에 못 찾고 오답이 24개인데 왼쪽에 있는 16개를 오답이 16개 안 나와요. 그럼 오른쪽에는 훨씬 똑똑하죠? 그래서 혹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진짜 똑똑할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패드를 바꿨어요. 바꿔서 한번 해봤더니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2개 찾을 동안에 왼쪽에 있는 애 8개를 찾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21 틀 때 왼쪽에는 7개밖에 안 틀려요. 결국 패드로 하는 공부도 종이로 하는 공부만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이패드 있는 그 단지에 있는 학교들은 아예 패드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법적으로 핸드폰 학교에 못 들어가고 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넘겨봐 주세요. 여러분 종이로 된 책과 태블릿 PC는 2시간 정도 공부했을 때 얘네들은 저렇게 왼쪽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것처럼 저렇게 뇌가 만들어져요. 그래도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거는 효과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 태블릿으로 공부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느려도 종이로 된 걸 가지고 해야 돼요.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뭐가 가장 스트레스냐면 2가지가 있어요.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뭐냐?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서 땀을 뻘뻘뻘 흘리는 거예요. 유스트레스예요. 아이들이 집중력을 키우려고 딱 앉아서 본인이 스스로 노력, 내가 스스로 내 의중에 의해서 하는 거는 유스트레스예요. 그럼 디스트레스는 뭐냐? 뇌를 망가뜨리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뇌를 찍어봤더니 잔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뇌는 디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버려요. 잔소리가 1번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두엽이, 사람만 가진 전두엽이 산소 포화도가 40%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못 풀면 죽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틱, 이런 게 다 스트레스가 넘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예, 어떻게 푸세요? 우리 장로님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아주 막 열정적으로 막 하시는데 스트레스 확 풀으셨겠어요. 스트레스를 뭘로 푸세요, 장로님? 예, 장로님이니까 기도하고 먼저 나와야 당연한 게 있잖아요. 운동해요. 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운동을 살살 할까요? 과격하게 할까요? 과격하게 하죠. 자극적이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극적이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극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로 가요? 세상 사람 어디로 가요? 한잔 하러 가잖아요. 자극적으로. 그러면 맥주가 자극적일까요? 소주가 자극적일까요? 소주가 자극적일까요? 양주가 자극적일까요? 술 먹을 때 여자가 있으면 자극적일까요? 없으면 자극적일까요? 넥타이 풀러서 이마에다 묶고 뛰어댕기면 자극적일까요? 얌전히 앉으면 자극적일까요? 이게 술이 들어가면 우뇌가 열리고 좌뇌가 닫혀요. 좌뇌는 뭐예요?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갖고 벌벌벌벌 떨던 사람이 한 잔 들어가고 열리면 야, 내가 2차 쏠게 3차 쏠게 이러고 밤새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아깝다, 괜히 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술로 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처럼 운동하고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근육, 대근육을 통해서 풀도록 뇌는 돼 있어요. 그걸 취미활동 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뭘로 풀어요? 별로 푸는 게 없는데 딱히 없어요. 그 사람 곧 죽어요. 현대병이 뭔데? 스트레스예요. 뇌출혈이 뭔데? 스트레스예요. 혈압이잖아요. 심장마비 뭔데? 스트레스잖아요. 가장 큰 병은 스트레스예요. 그 중에 디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렇게 찍어봤더니 스트레스 받은 과 정상적인 뇌는 혈류가 잘 도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저렇게 혈류가 안 돌아요. 그래서 애들이 욱하고 어른도 욱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히포캄푸스죠. 히포캄푸스가 뭐냐면 해마예요. 해마, 기억장치. 낮에 기억했다 밤에 장기 기억하는 해마의 겉피질이 히포캄푸스라고 그래요. 거기가 상해요. 상처가 입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 있으면
아,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영어 단어 외워야지, 이런 애 봤어요? 오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분적분 풀어야지, 그런 애 봤어요? 미분적분 풀던 애들도 스트레스 받은 날은 못 풀어요. 어느 시에서 스트레스 없는 시 만들기, 그래서 학습이 아주 저조한 아이들, 즉 학습 부진화 없는 시 만들기, 이렇게 주제에 학습 부진화 없는,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강의를 갔어요. 학습 부진화, 공부 못한 애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걔들 들어올 때 내가 설문조사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가장 스트레스 많이 준 사람 10명만 이름을 적어봐라, 아니면 5명만 적어라. 그때 부부가 같이 왔거든요. 애하고 엄마하고 같이 온 날이에요. 그 5명 안에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이들에게 스트레스 줘서 공부 못하게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근데 엄마 보고 왜 스트레스 했냐 했더니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줬대요. 공부하라고 잔소리해서 공부 못하는 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못하는 애 잔소리해서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었다, 역사상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 못하는 애를 내가 잔소리했더니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상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그래, 내가 말 안 하면 네가 뭐 바닥까지 떨어져 봐라, 엄마 너 참견 안 할게. 지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죠. 그래야 거기서 자기가 치고 올라가면서 도파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주니까 싫어, 더 안 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중학교 때 시험이에요. 너무 잘 봤어. 내일도 또 시험이야. 너무 잘 봤으니까 이제 앉아서 TV 한 10분만 보고 들어와서 공부해야지라고 TV를 딱 켰는데 엄마가 들어왔어.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일 시험 보는 녀석이 무슨 TV를 틀어놓고 앉아있어, 등짝 하는 데 때리면서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TV를 껐어요. 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엄마들 애하게 스트레스를 줘요. 정말 스트레스는요, 히포캄프스가 상해요. 독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가씨 때 혹시 천사 같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가씨 천사 같았죠? 지금은 남편이 보면 벌벌 떨죠? 왜 그렇게 무서워졌을까요? 뭐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쥐꼬리 많은 월급 갖고 살려니까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애 키우려고 남편 뒷발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 독해지는 거예요. 독이에요, 독.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독이에요.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하면요, 독해져요. 결국 엄마한테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보통 아이들의 뇌가 스트레스 많은 아이들의 뇌를 검사했더니 영어 단어를 외워라라고 줬더니 저 정도의 에너지, 저게 에너지거든요. fMR라는 에너지, 뇌 에너지를 쓰면서 공부를 해요. 저 정도 에너지를 쓰면서 공부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길게도 아니에요, 2주간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을 했어요. 절대 2주간 잔소리하지 말고 애가 오면 무조건 안아주고 오늘 수고했어 다독거려주고요. 자, 이렇게 2주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넘겨보세요. 2주 뒤에 넘겨봐 주실래요? 2주 뒤에 다시 똑같은 영어 단어를 다른 걸 또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뇌를 찍었더니 저 정도밖에 에너지를 안 쓰고도 영어 단어를 외워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와 공부는 직접적 관련이 있더라. 또 하나, 치매에서 가장 치매 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주는 게 치매의 첫 번째예요. 스트레스는 뇌를 늙어요. 그래서 뇌 안에 단백질 찌꺼기가,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 찌꺼기가 남아요. 그게 항상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잠잘 때 다른 시냅스가 흡수를 하고 또 남은 거는 뇌 척수액이 깨끗이 씻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걔가 남아요. 그래서 건망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에 단백질 찌꺼기가 있어요. 얘가 탄탄하게 여기 생겨요. 그걸 치맥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받으면 많아져요. 그래서 치매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래 산다?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치매나 이런 교육은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서 훈련은 똑같아요. 사람은 7년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7년마다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래서 미운 7살 두 번째 허물을 벗는 거를 중2병, 7번째 허물 벗으면 77에 49 갱년기. 이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70이 돼가지고 77세가 되면 다시 겹쳐요. 그래서 7살 심리와 77살 심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 노인들을 상대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이쁘다 그래요.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이쁘다. 애들 같대. 너무 이뻐갖고. 왜? 애들이에요. 그래서 77세 치매 교육과 7살짜리 교육은 똑같아요. 방법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써 이 5대 사고력으로 훈련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7살이나 70세나 가장 무서운 병은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상담사한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드려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일반인보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우울이나 이런 게 50%가 줄어요. 그런데 현대는 아닌 거래요. 다시 일반인이나 똑같아졌어요. 한 10년 전에는 통계적으로 50%는 적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가장 디스트레스 최고의 강력한 건 잔소리다. 일반 소리보다 4배 강력하게 나와요. 오늘도 잔소리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넘기세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뇌가 올라가느냐를 할 때 보고 듣고 읽고 말어 쓰고,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만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다시 말하면 옆 사람을 만날 때 문제점을 찾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칭찬. 이게 칭찬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리도 영광 받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알아주지 않아서. 대부분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요, 알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달라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봉사활동 가서 서울역 가서 쪽방촌에 돌다 보면 할머니들이 사람이 그리운데 와서 도시락 갖고 오니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못 나가게 해요. 이런 모습을 제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회 단체가 가니까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뭘까요? 여기에다가 기도가 얹어지면 은혜고, 기도가 없으면 감동이에요. 감동은 주인공이 나고 은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동받는 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동하고 은혜는 뭐냐? 오로지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나를 알아준다고 대부분 싸워요. 상처받아요. 이걸 교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할 때 기도 없이 일하면 다투는 거예요. 왜? 감동받으려고. 그럼 뭐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감동은 내가 돈 내고 내가 봉사활동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은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안아준다고 싶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좋은 점만 보세요. 절대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좋은 거 보면 내가 안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100살 넘게 산 사람들의 특징 알아보면 뭐라 그러죠? 긍정적 그러잖아요. 긍정적.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뇌는 언제 저장하냐? 잠잘 때. 부부가 싸웠어요. 그리고 그냥 자. 그럼 뇌가 잠잘 때 저장을 해. 남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 생긴 남자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어. 자, 이게 자꾸 이어지면 그 남자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뇌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남편만 오면 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적이 나타났다. 긴장해. 그래서 뇌가 긴장을 해요. 근데 아내가 무슨 말 해요? 혹은 남편이 무슨 말 하니까 뇌가 갑자기 확 대들어요. 별말도 안 했는데 화를 내. 왜? 그동안에 이만큼 저장을 하고 있다가 별말도 안 했는데 확 화를 내요. 그러니까 당신 왜 화를 내? 내가 별말했다고 이미 내 안에 저장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요, 성경적으로 미움을 가지고 하루를 넘지 마라. 왜? 잠잘 때 뇌가 저장해서 트라우마가 돼요. 그럼 부부가 다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반드시 풀으세요. 그리고 자지 않으면 뇌가 저장을 해요. 애들이요, 혼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풀어주고 재우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나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너 잘한 거 뭐야? 친구랑 재밌는 거, 좋은 거를 계속 물어보면 그 좋은 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긍정적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모든 걸 풀어야 돼. 이게 명확히 성경적이에요. 미움을 품고 자면 그 사람 미움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미운 게 저장이 돼요. 반드시 풀고 자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듣는 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찬양, 기도 이렇게 좋은 거를 들어야 돼요. 나쁜 거 듣지 말고요. 그래서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다시 뒤로요. 보고 듣고 읽고. 이게 치매 예방이나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고. 아이들이요, 엄마 얼굴 그려 그랬더니 엄마 얼굴 너무 잘 그렸어요. 야, 너 엄마 얼굴 잘 그렸다. 얘도 잘 그렸어. 너도 잘 그렸다 그랬더니 우리 둘이 같은 미술학원 댕겨요. 그래요. 가보니까 엄마가 다 똑같아. 5명이. 이거 잘 그린 거야, 못 그린 거야? 잘 못 그린 거죠. 제대로 보게 만들어야 되죠. 이건 방법론이가 말고요. 다시 하나 뒤로 올려줘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읽고, 그 다음에 잘 말하고 잘 쓰는 거예요. 이 5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도 뭐라 그래요? 5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래요? 건강. 뇌 건강, 몸 건강을 같이 생각해라. 몸 건강만 쓰고 매일 걷고 좋은 것만 먹으면 치매 걸려서 20년 살아요. 또 운동하는 거 맨 뇌만 써보세요. 멀쩡한데 병원에 누워서 몸이 아파서 20년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몸 건강, 뇌 건강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뇌 건강에서 첫 번째 밀가루 안 먹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뭐예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는 돈 하고 살았지만 이제 한 50이 넘어가고 나면요, 이제는 돌아켜 보세요. 나를 위해서 좀 돈을 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제 친구들, 자식하고 남편보다는 다른 사람 커피도 사주고, 젊은 애들은요 청바지 쪼가리를 입어도 이뻐요. 근데 나이는 들면 아무리 발라도 별로 안 이뻐요. 저희 아내는 큰 병 걸렸어요. 큰 병이야. 무슨 병이냐면 코로나 때 참 좋았는데 요즘에 또 병이 도졌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예식이 많어? 그러면 저희 아내 농이 2개거든요. 열어놓고 한숨을 쉬어요. 입을 만한 옷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옷이 가득 찼어요. 그럼 또 내가 이 가득 찬 게 많잖아. 그럼 버려. 그럼 버릴 만한 옷도 없대요. 입을 만한 옷도 없는데 버릴 만한 옷도 없대요. 이거 얼마나 큰 병인지 몰라요. 중증이에요. 저희 아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절에 한 벌 사라. 차라리 계절에 근데 쓸만한 거 사. 그러면 한 계절은 내가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더 무서운 거는요, 옷 2개 끄고 이게 어떤 게 좋냐요. 내가 볼 땐 그 얼굴이거든요.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볼 때 잘못 대답했다, 이거 일주일 가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얼굴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떤 걸 입든.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계절에 한 벌 사요. 세 번째는요, 딸이에요. 딸은 뭐예요? 여자는 든든해요. 남자는 아들이 든든해요. 배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 배우고, 뭐 10독한 사람, 아까 목사님 엄청 잘해요. 1년에 12독한 분이 계시대요. 대단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한 번은요, 난리법석을 떠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막 이상한 식칼도 사오고 막 저울도 막 사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리사 시험을 본대요.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데 김밥도 막 자르고 막 다 버리고 막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더니 자격증을 따왔어요. 한 달 만에 그걸 조리사 자격을 땄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맛은 똑같아요. 옛날이랑 똑같은데 하여튼 행복해해요. 좀 요리만 좀 달라졌는데 똑같아. 지금요, 그 많은 도구가요 다 밑에 처박혀 있어요. 짐에요.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있어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는 끊임없이 성경 통독도 하고 끊임없이 따라가야 돼요.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강아지는요,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있든 간에 따라와요. 꼬리 쳐요, 안 쳐요? 제가 한 번에 교장 연수 갔는데 300명의 교장, 옛날에는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300명의 교장 선생님인데 4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5분 수업하라는데 합쳐서 90분 하면은 그 다음 열차가 딱 맞아요. 청주에서. 그래서 90분을 하겠다 했더니 장학사가 하려면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40분밖에 강의 못하고 끊었어요. 300명이 아무도 안 웃어요. 인상을 딱 쓰고 앉아있는데 죽어도 강의 못하겠어요. 그래서 40분 끝나고 나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화장실 갔어요. 나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 20명이 줄 서서 명함 달래요.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웃는 근육이 없군요. 개는요, 웃는 근육이 없는 대신에 꼬리가 있어요. 그 꼬리를 쳐요. 여러분 학교 가실 때 교장으로 가면은 꼬리를 들고 다니세요. 꼬리라도 치세요. 왜? 웃는 근육은 안 쓰면 없어져요. 안 쓰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강아지처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웃는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내가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 나이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얼굴이요, 젊은 애들은 다 이쁘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젊은 애들 내가 공부 잘하는 데 만들고 싶다? 자기가 만들면 돼요. 나는 예술을 잘하는 데 만들고 싶다? 만들면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유스트레스가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는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바이올린을 잘하기 위해서는 손이 물집이 나도록 훈련하면서 디스트레스를 해야 돼요. 이런 열정을 가져야만 크리스찬 리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남 놀 때 다 놀고 하루 종일 핸드폰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 리더가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리더가 되려면, 그래, 보통 유명한 사람 보세요. 발레하는 사람 보세요. 발이고요, 박지성 발 봤죠? 그 정도는 노력을 하면 인간의 뇌는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나는 성격이 안 좋아요? 좋은 성격으로 훈련해봤어요? 나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해봤냐고요. 저는 그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은 못 바꿔요. 유일하게 인간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바꿔요? 안 바꾸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잔소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깨닫고 내가 나를 깨닫고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면 80이 됐든 90이 됐든 인간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작은 실천, 뇌는요 비싼 교재나 교구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꾸준히 할 때 뇌는 바뀌어요. 기도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처음부터 못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기 시작해서 늘리면은요 2시간도 10분처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책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1시간 못 봐요? 훈련을 안 했잖아요. 훈련을 안 했잖아요. 우리 이제 올 한 해는 여러분 목표를 정해보세요. 나는 기도는 몇 분 할 건가? 그럼 한번 재봐요. 내가 몇 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못 하겠나? 그만큼만 매번 시간을 재요. 2-3달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요. 학생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그런 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주님